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느니라. 이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있어요. 좀 세분해서 들여다본다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 10, 11,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좀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 이야기. 그래서 오직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복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복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삶. 그런데 그 삶도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지체로서의 삶. 지체로서의 삶. 요 말이, 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체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을 때,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뭐가 변화된다고요?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분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제가 앞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은 그런 핏덩어리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때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거듭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됐어요. 아직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분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이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이렇게 말해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성전을 교회. 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설교하실 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은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는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된 그 사람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모두 엮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내는 변화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정말 대단한 엄청난 비유고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2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도 교회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 사람도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예수를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지체라는 말은 지체라고 표현하는 이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 코스모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질서. 이 질서라는 말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라는 말로 지금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 그러니까 이 몸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안에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각종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좀 먹고 싶어. 뭘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입이 갑자기 나 이제 이 음식 먹는 거 싫어. 그리고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나는 왜 맨날 24시간 이렇게 뛰어야 돼?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러고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그리고 심장은 심장대로, 위는 위대로 각종 장기들이 자기 있는 위치,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을 질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태양의 자리에 있고, 달이 달의 자리에 있고, 별들이 별들의 자리에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질서, 코스모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이 됐다는 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질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말은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꼬리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대장이 되고 누가 쫄병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질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게 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몸의 각종 그 지체가 되게 하셨을 때 그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더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은사대로라는 말이에요. 은사대로. 그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조그만 사람 그런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탤런트, 달란트 그것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이제 7절 이하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이런 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의인이 되고 이런 신분으로 바뀌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지체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이해하고 질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것을 가시적 교회,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걸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다 설명해 내기는 어려워요. 이제 뒤에 가면은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들이 다른 서신서들에서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눈에 이제 보이는 형태로서의 우리 각자 사람, 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누구는 머리가 되고,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입이 되고, 누구는 심장이 되고, 이렇게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질서인데, 그 질서를 지켜야 될 이유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 요 표현이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뭘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조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당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도 있고, 뭐 권사들끼리 모여서 권사회도 있고, 또 안수집사님들 모여서 안수집사회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무슨 찬양대도 있고, 무슨 위원회도 있고, 무슨 조직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조직을 이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직들이 추구하는 해야 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움직여질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죠. 질서를.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이게 지체로 존재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지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푸시키 코스, 요게 이제 뭐냐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욕망, 욕심.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표현대로 하면 육신의 법,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르키코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르키코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기 이런 법을 따라 사는데, 이 푸시키코스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사르키코스는 그래도 조금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해요. 그러나 둘 다 뭐예요? 둘 다 그 육신의 법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푸뉴마티코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영의 길, 푸뉴마, 성령을 말하잖아요. 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푸시키코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기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르키코스, 자기도 좀 챙기면서 남도 챙기는데 여전히 뭐하는 사람? 육신의 법에 있는 사람. 그런데 또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까?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옆에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런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푸네마티코스, 뭐 하나님만 생각하고 안전하서나 그냥 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 욕망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육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로서 존재하는 그 교회가 드러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질서고, 그 질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러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변화됐으면 믿는 순간 우리를 뿅 하고 천국으로 다 안 끌고 가시고 이 육신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여기서 살게 만드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견해서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고백했으면 우리를 뿅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아직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왜 살게 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속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속성을 뭐하게 하려고?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비나이다.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좀 많이 벌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그래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나쁘고 그건 큰일 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일부분 그렇게 표현될 수는 있어도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바르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성, 내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신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그 속성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만들어 놓은 이 백성들은 뭐하게 하려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이 되었으니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지체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라 그래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축구 경기에서 골 넣고 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앞에서 영광을 한번 설명했죠? 그 영광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더니 독사 이렇게 슉 지나가는 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아직 이 육신에 속해 사는 삶, 육에 속해 있는 이 사르키코스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의 삶, 푸니마티코스의 삶을 살도록 아직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뭐 하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타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사대로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나요? 아니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특함, 하나님의 유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그 독생자라는 말이 단순히 only son, 아들로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함, 하나님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로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표현, 각도에서 표현으로 설명하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했다고 어저께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어야 해요. 교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책망 들지 않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금방 우리를 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으로 뿅 하고 끌고 가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런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의 결정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의 지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이 표현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